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차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 결코 그리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만류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듭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제자들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서 권세를 누리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기대와의 차이와 간격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의 터널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흔히 고별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리켜 예수님의 고별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즉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난 이후 제자들을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너희로부터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기뻐했을 텐데 여전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심 내용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비록 너희의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 오늘 본문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자 또는 도움을 주는 사람, 변호자, 여러 법정 용어로도 쓰이고 또는 도움을 주는 조력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위로하고 상담해주는 상담자, 위로자라는 용어로도 쓰이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성령은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너희 곁에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도와주며 너희와 언제나 함께할 그분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올 것인데 그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위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과 동등한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예수님, 함께 길을 걸으며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함께 먹으며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던 그 예수님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으나, 그러나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곧 나와 동등된 분으로, 나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나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첫째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 5월 달에는 여러 날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지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5월 달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사람, 또 고마워할 사람, 또 선물을 드려야 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버이날도 매우 중요해서 카네이션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는 거꾸로 스승의 날이 더 많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야 가정 형편들이 다 좋지 못했으니까요, 선물을 따로 드린다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반 아이들이 다 모여서 이만한 큰 도화지에다가 롤링페이퍼라고 하지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글도 쓰고 또 편지도 써서 선생님께 드리기도 하고 쪽지를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5월 15일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교탁이 있는 데다가 그걸 이만큼 쌓아놓고 꽃도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교실 문을 탁 열고 탁 들어오면 학생들이 전체 다 일어나서 스승의 은혜는 하고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좋게 하시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오히려 그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너무 좋아하셔서 조금 있다가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점심시간에 반 아이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흐뭇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승의 날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삭막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승의 날 5월 15일 신문 기사들을 여러 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대부분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스승은 없고 공무원만 남았다. 스승은 없고 공무원만 남았다.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이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말하면 먼저 선자에 날생자죠. 먼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선생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먼저 태어난 게 뭐 그리 중요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먼저 살아봐서 그 다음에 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젊은 시절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선생님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삶을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선생님은 그저 지식을 전달해주는, 더 나은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에 끝나지 않았나, 그런 서글픔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지식적인 것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선생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참으로 척박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그들의 경제적인 삶도 그렇게 윤택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은 율법으로 인해 짓눌려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줍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성령님이 와서 너희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단순히 옛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것은 추억을 더듬어서 그때 그랬지가 아니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절망하고 있었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었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움츠려들고 숨어들고 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3,000명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공의회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당당하게 말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 후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이었구나, 그분의 부활이 무엇이었구나를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욕이요, 채찍질이요, 가시관이요, 십자가요,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비록 내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있고 채찍질이 놓여있고 고통이 놓여있고 고난이 놓여있고 죽음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른 평안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하면 평안하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 평안합니까? 겉으로는 다 평안해 보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본적 평안이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른 평안이 아닌 근본적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도 어떠한 현실이 닥쳐도 그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어도, 앞에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채찍질이 있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모두 두려워 떨며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들은 달라집니다. 시파란 칼날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을 만났고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위로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일까요?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1년에 들려지는 소식들은, 1년의 사건들은 우리를 심히 불안케 합니다. 자녀들을 어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수학여행 가서 사고 날 것 같아 중고등학교 보내기가 겁나고, 대학을 보내면 신입생 환영회 때 갔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 보내기가 두렵고, 군대를 보내면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혹 무슨 일이 있을까 심히 두렵고, 군대 제대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예비군 훈련 가서 사고가 날까 이제 두렵고, 참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린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떠나고 덩그러니 홀로 남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를 만나면, 그 성령님을 너희가 만나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며, 그분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그분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그분이 너희의 힘이 되실 것이며, 그분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가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그분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이미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이미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몰라 답답하십니까? 성령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삶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향성을 알지 못해 고민스러우십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성령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번민이 가득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뜨거움, 역사와 충만함을 입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